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서 대적에게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할 때, 편파적인 행동으로 인해 더욱더 격분시킴으로 울고 먹지 못할 때,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사랑도 많이 받고 부족함도 없고 좋은 말로 위로도 받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적에게 자꾸만 대적이 나를 격분시킵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격분시키고 울고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로해도, 좋은 말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왠지 마음이 좋지 않아요. 마음이 원망이 되고 자꾸만 원망스러운 마음이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서 왜 이러하는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시험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에 자꾸만 흔들리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심각해집니다.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니까 믿음의 생활 한다 하는데 믿음이 아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아닌 이상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66번째 괴롭게 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괴롭게 하더라. 괴롭게 하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소리죠.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한 것이죠. 나를 자꾸만 괴롭히고 있다는 것.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버린 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 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5절에는 5절 끝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편파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상반절에 말씀했고, 7절에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랬습니다.
남편이 편파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이 이제 마음이 가는 곳 가는 대로 사랑하는 대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고 울고 먹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힘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편파적으로 하니까. 나는 자녀가 있고 저는 자녀도 없는데 왜 저에게 더 많이 주고 더 사랑하고 더 좋게 여기는가? 버린나도 화가 나는 것이겠죠.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편파적으로 행동하니까.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을 위로해도 다 헛소리가 되는 거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위로하는 말이 사랑이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위로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극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프고 울고 먹지 못하고 있는데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미 우리는 이 한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뭐 이래 하지 않아도 그럴 것이다 이미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괴롭게 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일들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도 주저앉고 괴롭힘을 당하고 슬퍼하며 격동함을 당하고 울고 먹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삶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이 누가 뭐래도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살아가는 방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괴로울 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의 그 괴로운 심정을 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그 슬픔을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니까 중간부터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로 16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는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그 슬픈 마음, 그 심정을 여호와께 통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는가? 내가 이제까지 여호와께 기도하며 슬픈 심정을 통한 이것은 나의 영통함 그리고 격분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통하여서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버린나에게 하겠습니까? 남편에게 하겠습니까? 남편도 뭐라고 합니까?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이런 사람에게 무슨 말을 통하겠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며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격분됨과 괴롭힘 당한 것, 슬픔과 원통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여호와께 나아가서 우리의 그 심정을 여호와께 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는 있지만은 과연 이 한나와 같이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통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통해 놓고서는 통했다, 기도했다, 통했다 하고서는 그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과 소통한 것이 아니에요. 소통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격동되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일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했으면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통했으니까, 여호와께 통했잖아요. 통했으면 당연하게 응답된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님과 통하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에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축복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통하였으면은, 기도로 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통하고 여호와께 통한 것을 믿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신다는 거죠.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 통하고 여호와께 통hat을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되는가?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생각하셔서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서 연역씩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1절로 23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여서 응답해 주시니까 끝났잖아요. 볼 다 봤죠? 볼 다 봤다고 끝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사무엘이라, 즉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서원한 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젖대기까지 가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다가 젖을 떼면은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격분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낳은 정말로 소중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기도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영원히 바치기 위하여 그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온전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한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실행하겠다 하고 한다고 해서 그걸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온전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 젖을 후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나아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 다시 말해서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감사의 제물이면서 또한 서원을 시행하는 서원제인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온전하게 행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기도를 완전하게 마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지 않았는가? 기도 앞에 벌써 끝났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완전하게 마쳐야 합니다. 26절 28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바치고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함으로 그 기도가 완전히 맞춰졌다는 것이죠.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다가 이제 응답이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끝입니다. 감사한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신앙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이건 사라지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발이 넓고 아는 사람이 많고 막 모든 것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이죠. 감사할 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의 마침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다음에 또 불거져 일어납니다. 자꾸만 같은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반복이 돼요?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되었다는 소리죠. 완전하게 해결되어야지 그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반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생각하신 것을 그는 잊지 않았고 끝까지 온전하게 그는 행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그 모든 기도한 대로 그대로 실행하여서 기도가 끝마쳐지게 했다는 소리죠.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격분시키던 것, 괴롭힘 당하던 것, 슬퍼하던 것, 원통하던 것, 먹지 못하던 것, 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어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바로 나타나죠. 이후로 이 한나는 전혀 격동되지도 않고 격분시켜도 격분되지 않습니다. 괴롭히려고 해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극동시켜도 슬프고 울지 않습니다. 내가 먹지 못하여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딸과 아들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아들과 딸을 더하여 주셨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마침이고 올바른 기도의 응답이고 다시는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같은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어지죠. 사람들은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란 것이 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 세상 일인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끝까지 나아가서 완전하게 기도가 마치던 것은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복되지 않아요. 반복되지 않는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반복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겼을 때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우리의 심정을 통회해야 합니다. 왜 실로에 가서 해야 되는가? 실로는 안식의 장소, 휴식처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므로 실로는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니까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실로가 왜 예수님이라 하는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중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주어진 그 왕권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실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 되시는 예수님이 분명한 것이죠.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삶보다 평안의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가? 고통이 생겼을 때에 이 고통의 삶이 왜 믿음의 사람에 주어졌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시험에 들고 회의에 느끼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은 평안한 삶보다도 좋지 않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니란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부터 무엇이 시작되었으며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주가 시작되었고 죽음이 시작되었고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시작된 이 세상에 평안만 있을 것이라 착각인 것이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주와 고통과 이러한 그 사망이 들어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딱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지라. 어려부터 생각이 다 악할 정도로 세상이 악함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항상 평안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이다. 이건 착각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통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하였고, 통하고 난 다음에 믿고 근심하지 않는 것이겠고, 그 결과로 모든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고통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60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다,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난당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됩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배우게 되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고난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험악한 세상이지만은 험악함에 휩쓸리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항상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이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주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을 통해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이 고난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죠. 이 한나처럼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가야 되죠.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께 갔고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고통하고 격분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나의 신앙생활이 더 아름다우고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야 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삶을 복된 것으로 바꾸어가고 다시는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에게 발생하지 않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바꾸고 신앙생활의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고 하나님의 생각하심을 드리버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가는, 모든 생각을 바꾸어가는, 삶도 바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님의 앞에 나아가 통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하시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천국의 삶이 되고 성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